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하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구약을 인용하고 해석하려고 했는지를 발견하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까지 이제 보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의 중심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어떤 중심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반영하고 해석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헤이스라는 신학자는 바울은 기독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가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서신서를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제 다른 서신서죠. 로마서가 아니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하신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110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에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시편 110편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이렇게 이제 한 게 아니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그 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주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자기 후손에게, 자기의 한참 뒤에 나타날 그 후손에게 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론적으로 유명한 구절이 3장 16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인데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이제 자손은 당연히 단수기도 하지만 야, 네 자손은 어때? 이러면 약간 복수같이 느껴지죠. 근데 확실히 이건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칭했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려고 한다가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다 이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볼 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복수형은 S가 붙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밑줄 친 거 보시면 네 자손 이렇게 딱 단수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누구에게 준대요? 여기는 이제 네 후손들에게예요. 후손들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는 저 끝에 보니까 S가 붙었죠. Your descendants라고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자, 구약 해석의 목표를 단지 하나의 그냥 예수님 거기에다만 다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말고 다른 서신서들의 핵심적인 그 말씀은 사실 교회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독론적인 것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계시죠. 단지 어디에 맞췄다기보다는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누구를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거를 막 어떻게든 짜맞춰 가지고 예수를 막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회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구약의 백성들과 교회의 성도들을 구별시켜 가지고 따로따로 해석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연결시켜서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백성들과 교회의 성도들을 일치시켜서 본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이단들은 다 교회 성도들과 자기들이 같은 부류로 보지 않죠. 다른 부류로 보죠. 또 그리고 세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백성들이야 또 교회의 백성들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맥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 것인데 여러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예수 그리스도라 했다.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곧 그리스도라고 밝혔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독자들이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씨가 교회다 라고 연결을 해요. 자,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서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삭을 우리가 가리키고 계속 얘기해서 여기서 한 후손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보려고 한다면은 그럼 교회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 약속의 자녀를 얘기할 때 이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시는 약속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아브라함의 씨는 어떤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본문들을 통해서 구약의 본문들이 또 가리키고 있는 이 교회, 이 종말론적 공동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종말이에요. 예수님 때부터는 이 종말론에 해당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써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겠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연보라는 설교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성을 이루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으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느니라. 자, 어떤 학자는요,
야, 이 원문에서 딱 피상적으로 필요한 것만 자기가 갖다 썼다,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만나를 내리신 그 공동체는 출애굽했던 공동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그 조상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 종말론적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냥 갖다가 그냥 아무 단어만 갖다가 써가지고,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네들도 헌금 좀 해. 너네들한테 많이 주셨으니까 적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그 교회를 도와야지. 자, 그래서 만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하루에 주시는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들이 족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말씀이. 그럼 이거는 똑같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며, 아,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거니까 교회는 별로 생각 안 해도 돼,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원하셨던 거를 교회에도 원하신다라고 지금 이것을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고 있을 때 만나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둬들였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발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우리 식구들 6명밖에 안 되는데 막 그냥 더 막 그냥 많이 걷어.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그날 먹을 거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 맞추셔서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더 가졌다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려우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도와주는 것이 맞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니네들이 먹을 것만 거둬라고 했는데,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 노하니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으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에. 근데 또 안식일에도 나가가지고 남도 쉴 때, 그때 또 일어나서 또 열심히 하고, 아무도 바지런한 사람들 많아. 여기 밑에 할아버지도 너무 바지런해.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무엇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왜 만나로 먹이셨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풍요라는 신을 붙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풍요라는 우상에게 그들이 굴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가 자신의 풍요를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같이 나눔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이 불순종의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이 말씀의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만나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함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할 때는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 씻음 받았다. 막 죄져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특별히 막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막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뭡니까?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나 현재 우리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멸망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멸망받을 수 있다. 또 원망하다가 죽었던 것처럼 원망하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본보기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교회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를, 이스라엘의 본보기.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보기. 교회의 본보기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게만 본보기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뭐가 될까요? 본보기가 되죠. 여러분, 교회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뒤에 그때 막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론에 대한 모든 예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다 구약의 본문에서 예언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이 모습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광야 교회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지금도 다 이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구약들의 말씀들을 바르면서도 내가 그 안에서 교회의 교훈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광야 교회가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은혜의 만나 또 반석에서의 물을 먹은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광야 교회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했어요. 그 신령한 만나,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저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정말 제가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과 같은 은혜이고 또 목사가 된 것도 은혜이고 또 이렇게 제가 우리 황희하고 태희를 갖게 된 것도 은혜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광야교회를 봐라. 똑같이 그 신령한 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대요? 놀고 뛰었다 얘기예요. 어리 앞에서, 우상 앞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다 지금 은혜 받고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 가운데는 우상 앞에서 뛰놀다가 죽을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참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권사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근데 어디 가느냐? 점집을 그렇게 간대. 연초만 되면. 내 아들 장가 어디 가냐고. 정신이 없는 거지, 정신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하나님.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 막 너무 가슴 뛰고 좋습니까?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학자는, 신학자는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눠놨어요. 그 무슨 학자야.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돼. 학자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것 같아. 그런 막말을 해대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심판대 앞에 세울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서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황금 송아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리실 때 그들이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서 춤추고 놀았잖아요.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켜서 그들이 죽게 만들었죠.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바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신 것 같이 우리도 때리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